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은 흔히 성금요일이라 그렇게 교회사 쪽으로 기념하여 드리는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왜 거룩한 성자를 붙였을까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분된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우린 거룩하다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을 구분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똑같이 사는 것은 거룩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은 1년 52차례 있는 금요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구분된 날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입니다. 단 하루밖에 없는 금요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거룩합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죽으셨다고 우리가 기념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특별히 여기는 것이지요. 누군가 죽었습니다. 어떤 분이 죽으셨는데 그분의 죽으신 날이 거룩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지요. 사실은. 거룩의 반대는 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의 반대는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의 잘못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죠. 저의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죽은 것 아닙니까?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요, 오늘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날이 갈수록 깨달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악하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자신에게는 이만큼의 의도 찾아볼 수 없는 더럽고 악한 존재구나. 이것이 날이 갈수록 세상을 알수록 조금 믿음이 생길수록 더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오늘 어떤 분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이라기보다는 구분되는 날입니다. 오늘뿐 아니라 우리 평생의 나날이 구분되고 거룩한 날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느 연세 드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제가 옆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목회하는 동안에 예수님 만난 후에 목회하고 나서 평생 금요일을 금식하셨습니다. 평생. 이분에게는 모든 금요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날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금요일마다 금식을 하셨다. 금식이 목적이 아니고 잊지 않으려고 금식한 거예요. 뭘 안 잊느냐? 오늘 금요일은 주님이 달리신 날이야. 십자가를 놓치지 않으려고. 자꾸 십자가가 잊어지니까 안에서 혈기가 올라오고 자랑이 올라오고 세상의 유혹을 받으니까 이걸 없이 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구나. 근데 십자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십자가를 잊어버려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십자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작심한 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평생 금요일 날 내가 금식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은 은퇴할 때까지 평생 금요일마다 금식하셨습니다. 남의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저는 조금 압니다. 그분의 심정.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십자가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목사님을 제가 속으로 존경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찬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인데 정확히 따지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행한 일입니다. 그러니 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오늘은 시간대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성만찬을 행하실 때, 아니 그분이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실 때 살로 오신 분이 아니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오늘만 십자가를 기억하고 죽으신 게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 주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날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서 몇 가지 것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이 성찬 예식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성만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셨다. 원했다라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반복해서 강조하여. 왜 원하셨을까? 뭔가 중대한 가르침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의도하시고 작정하신 거. 내가 이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렸어. 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즉 내가 너희들과 밥 먹는 마지막이야.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많은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탁 공동체. 근데 제자들은 미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더 괴로웠다 그랬어요, 제가. 주님은 더 알기 때문에 괴로우신 거예요. 오늘 이 식탁이 지상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다. 물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부활하신 다음의 사건이고, 이 육체로 있는 동안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너희들과 함께 진정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땅의 유월절은 예표라는 거예요. 패스오버, 유월절이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넘어가 주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의로워서 넘어가신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넘어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로 넘어가 주셨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에 사는 그 이방 민족보다 더 못된 인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있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하는 짓거리를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단지 하나,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는 이유로 넘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고요? 마땅히 그 말대로 마땅합니다. 왜? 교회 다닌 사람 똑같습니다. 목사가 저 모양이냐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 안 들어야 되지만은 어찌 보면 맞습니다. 목사 저 모양인 사람 많습니다. 근데 왜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법보다 커요. 은혜는 상식을 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데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구원할 자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야. 그 연수에, 인수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모르지요. 가볼 때까지 가봐야 되지만은,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은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 이렇게 난리를 만나고 나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외국에서 한 학기만 마치면 박사학위 받는데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다시 돌아가면 되지. 어떤 미래가 있을지 누구도 몰라. 어떻게 그렇게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해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영어권에 가서 박사학위 따려면요, 그 현지인들보다 3배, 4배 노력해야 돼요. 말이 얼마나 안 통하는 게 이게 안쓰러운지 몰라요. 거기서
인정받아가지고 한 학기만 있으면 박사학위 받는데, 유명한 오케스트라에 들어갔는데 막 들어갔는데 다 내려놓고 내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노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유월절은 진정한 유월절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떡 벌어진 유월절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지상에서의 이 유월절 만찬은 나와 너희들 사이에 마지막이다. 그리하고 가셨어요. 세 번째 주님 말하셔요.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나를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마셔라. 20절에 그 말이죠.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여러분, 어떤 대상을 먹어서 내가 양식을 취하려면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죽여야 먹을 수 있습니다. 야채는 뽑아야 먹는 거예요. 뽑히면 죽는 거예요. 야채는 다시 역으로 돌아가기는 죽는 거죠. 짐승 숨통을 대부분, 뭐 산낙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대부분 숨통 끊어놓고 요리해서 먹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대상이 내게 양식이 되려면 상식적으로 그 대상은 반드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이게 도무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해 못하는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이 말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못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해. 누가가 기록할 때는 깨달았어요. 왜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못 알았어요. 저는 몰랐을 거라 생각해. 100%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이 제자들의 삶이 이 성찬을 통하여 반드시 변했을 거예요. 안 변하잖아요. 이따 보지만 안 변해요. 그건 뭐래요? 몰랐다는 거예요. 가끔 부모가 죽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저도 장례를 많이 치러보니까 가슴 아픈 장례들이 많은데, 어린애가, 어머니가 죽었는데 장례식장에서 깔깔거리면서 펄쩍펄쩍 뛰고 돌아다닙니다. 뭔지 몰라. 그냥 사람들이 오니까 뭔가 일어났는데 좋은 거야. 자기 어미가 죽인지를 몰라. 죽은지를 몰라. 지금 제자들이 그래요. 주님이 죽을 줄을 몰라. 뭔가 분위기는 이상한데 죽을 줄 몰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됐겠죠. 100%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 못 알아듣습니다. 아쉽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있지만은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이 말 모릅니다. 성찬 참여하면서도 몰라요. 예식인 줄 알아.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받는 줄 알아. 고난주간이니까 하는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건 자기의 죄를 먹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 나는 이런 철없는 그리스도인도 봤어요. 오래전에 성찬위원으로 제가 이렇게 떡을 가져갔는데, 유아실에 갔는데 애가 울어요. 그거 주라고. 그러니까 애미가 하나 자기 먹고 하나를 더 들어가지고 애한테 쏙 집어넣어 버리더라고. 내가 순간에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한국교회 수준이 이 정도구나. 뭐 말릴 겨를도 없어. 여러분, 율법시대 같으면 죽었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죽었어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 말 다 했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믿어야 되죠? 언제까지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십자가와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이렇게 가치없이 여길 것입니까? 나를 먹고 마셔라. 그건
달리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 너희를 위해 곧 죽어. 죽어야 먹죠. 죽어야 마시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릴 거야. 이 말이죠. 이거 상징하는 예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적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당연하게 묵상해야 그 성찬은 성찬다워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 주님이 기념하라 그랬었어요. 기념하라. 19절 후반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들과 나는 이 땅에서 마지막 만찬이지만 육신의 몸으로 내가 승천한 다음 떠난 다음에도 너희들끼리는 이걸 행하여 기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찬을 행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예수님 명령이에요. 예수님 명령. 기념해라. 기념하라는 말이 뭔 말이죠? 성경에 가끔 기념하라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한 다음에 그 요단강 가운데 있는 이 햇볕을 보지 못한 돌이 있었지 않겠어요? 물속에 잠겨있던 그걸 12지파 수장들이 그걸 12개 돌을 갖고 나와서 길갈 언덕에 세워놓고 기념하라 그래요.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물을 것이다. 왜냐? 돌이 12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으면 이게 뭡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지가 뭐 발이 달려서 세워진 건 아닐 테니까. 그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이 강을 주께서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은 너희들이 기념하고 깜짝 놀라지만 강팍한 인간은 반드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돌을 보고 잊지 않게 기념하라. 이게 기념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훗날까지 남겨서 기억하라고 하신 친한 명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전하게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성찬을 기념하라. 후대에 알려라. 즉 주님께서 후대에까지 꼭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왜? 옥합 깨트린 사건도 헌신 아니에요. 한 여인의 고귀한 헌신으로만 생각하면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주님께 인정을 받은 것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인정받은 거 아닙니다. 값진 희생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제법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마리아의 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 그 당시 모든 인류 가운데 단 한 명,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믿음으로 알고 고백한 행위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기념해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십자가. 그래서 기념해라. 여러분, 다 잊어도 좋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잊지 마라. 자,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뭐 그럴 리 없지만은 십자가를 믿으면 다 완성되는 것이니까 그럴 리 없지만 십자가를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당시 자기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었어요. 근데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 성경도 몰라.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도 모른다고 합시다. 왜냐? 딱 한 번 예배드리는데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었어.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100%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믿었어요. 근데 십자가는 모르고 죽었어요. 이 사람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지 몰라요.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다 잊어도 좋습니다. 힘들면 휘청휘청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 크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 인생은 다시 죽게로 나올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휘청거려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다면, 십자가를 망각했다면 끝인 것이죠. 오늘 이제 여러분 댁에서는 애찬식을 갖게 되고
저희 교회에서 성찬을 행할 터인데 오늘 이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적용을 해봐야지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내가 원하던 식탁이라고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우리도 그걸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닙니까? 첫째, 너희도 나처럼 죽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거라.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은 거꾸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먹혀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같은 말이죠. 내가 뭘 먹는다는 말은 누군가 나에게 먹힌다는 말이에요. 그 말과 같잖아요. 양식이 없으면 인간은 죽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름 남기러 오신 분 아닙니다. 살리러 오셨습니다. 살리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래 하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어떤 바보는 예루살렘 그런 바보도 있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베드라는 말과 레헴이라는 말이 합성어된 단어예요. 베드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레헴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놀랍지 않아요? 우연한 일이라고 하기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골고다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달리신 골고다 언덕이 해골이라는 말이에요. 죽음. 죽음의 언덕에서 주님께서 생명의 피를 흘리셔서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굶주리고 죽은 인생들에게 떡집에 오셔서 양식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떡집에서 떡 팔지요. 떡을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떡집에 오셔서 주님이 떡이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환호할 때 주님은 이 곧 먹었다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거라. 그 영원한 양식은 나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이야. 누군가가 죽음이 누군가의 생명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야. 거꾸로 내가 죽으면 누군가 살아요. 아멘. 내가 어디서 죽으면 반드시 누군가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죽으면 성도가 살아요. 교회에서 성도가 죽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삽니다. 가정에서 아비가 죽으면 자식이 살아요. 이해되시죠? 아비가 살겠다고 몸부림치면 누군가 죽어요.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니까 세상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살겠다고 바둥바둥 하니까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근데 요새 젊은 엄마들이 자꾸 안 죽으려고 그래. 자식도 귀찮아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그렇잖아요. 6.25 동란 났을 때 젊은이들이 공부하던 학도병들이 총 쏠 줄도 모르고 몇 시간 연습해가지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총도 부실했고 총알도 몇 탄 없었고 방패, 인간 방패. 제가 볼 때는요. 총 이렇게 겨누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수두룩했을 거예요.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이 안 나가. 망가져서. 방아쇠를 당겼는데 퉁 튀니까 뒤고 날아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들이 나갔어요. 그들이 희생해 줬어요. 그들이 낙동강에서 죽어줬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이건 틀림없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내가 똑똑해서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조금 철이 들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
저 사람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쳤구나.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구나. 그게 인간이죠.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됐어요.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산 거예요. 우리가 배워서 산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피를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신기하지요? 죽어야 열매가 많아진대. 예수님의 삶을 예표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우리한테도 말하신 거예요. 성경을 남겼다는 건 뭐예요? 이 말을 남겼다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도 이래야 된다.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코로나19 이 전염병과 싸우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한 달째 집에를 못 들어가. 이분들이라고 병이 무섭지 않겠어요? 이분들이라고 목숨이 뭐 서너 개씩 됩니까? 돈 때문에 그럴까요? 나는 꼭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소망이 있어요. 다 살겠다고 도망가면 끝장입니다. 그들이 그 위험한 길에 나선 거예요. 전쟁보다는 무섭지 않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 누가 걸렸다만 해도 그 지역에 가기 싫은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의사나 간호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 가족은 안 말렸을까? 안 말렸을 것 같아. 근데 그들이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건방 떨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가 목회를 잘했을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수 없는 성도들의 기도와 수 없는 성도들의 손때 묻은 희생, 제가 잘 압니다. 잘 알아요. 다 표현 못하고 일일이 내가 인사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상갚아 주시기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못하는 것이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다빈이 중학교 때 반주하러 와가지고 시집도 못 가고 저렇게 앉아있어요. 시집갈래 30이 다 돼가네. 그 먼 데를 반주한다고. 지금은 그 나이 반주 안 시키죠. 그러나 그때는 반주가 없었어.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대단하고 내가 다 영광을 받는 것 같지만은 나는 그래 상이 없을지 몰라. 누군가 죽어서 거름이 되면 그 자리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우리는 꽃을 보지만 그 꽃은 밑에 썩어지는 거름이 없으면 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위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을 반드시 믿고 선을 행하려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받게 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따지고 보니까 십자가는 축복이네요. 썩어지는 건 축복이네요. 죽는 건 축복이네. 지는 건 축복이네. 근데 그 좋은 걸 못해. 어리석어서.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뭘까? 희생의 본이 되어라. 희생의 본이 되어라.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은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이것도 죽은 거예요, 사실은. 예? 하나님이 인간의 발을 씻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발을 씻었다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 발을 씻었다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본질상 같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다. 하나만 줘도 영광이야. 손만 잡아줘도 영광이야. 대통령이 내 손 잡아주면 막 이러고 다녀. 내 어릴 적에 청와대 갔다 와가지고 누가 악수하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손 안 씻는 동네 아저씨 봤어요. 누가 물어봤어. 입만 열면 이 손 대통령 손 잡았다고. 대통령 손 한 번 잡아도 손을 안 씻어. 연예인이 한번 쳐다봤다고 해도 기절해버린 놈이 있어.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근데 그분이 발을 씻어주셨어. 야, 쟤 발 좀 씻어줘라 해도 영광이야. 근데 주님이 친히 발을 씻어줬어요. 여러분, 상대방의 발을 씻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무릎 꿇어야 돼요. 아세요? 서서는 발 못 씻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앉잖아요, 대상이. 서 있는 상태에서는 발을 못 씻어. 뒤뚱뒤뚱 하니까. 반드시 앉을 거 아니에요. 앉으면 그분보다 더 낮아야만 발을 씻을 수 있어. 이게 원리야. 즉, 무릎 꿇어 납작 엎드려야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몫은 종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거 아니야. 천한 종이 천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귀하신 주님이 대충 알잖아. 대충. 능력과 말씀을 들어보면. 근데 흠없는 이분이 내 신체의 가장 더러운 발을 친히 무릎 꿇고 씻어주셨다. 이건 그냥 한 일이 아니죠. 발 깨끗해라고 씻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훈이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너희도 이처럼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희생해라. 그런 말이죠. 근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발도 씻김 받았고 예수님의 몸과 살도 마셨어. 먹고 마시고. 근데 반응이 어쩐지 아세요? 24절 보면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때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싸워도 이때 싸우면 안 되잖아. 그 다음날 예수님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에게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있었다면 이렇게 못 하나. 모르니까 교회에 와서 싸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시기를 합니다. 삐져서 가버립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경쟁을 합니다. 교인 빼옵니다. 몰라서 그래요. 목회가 뭔지를 몰라. 주님이 부르심이 뭔지를 몰라.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놓고 돌아서서 싸웠어요.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야.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야. 곧바로,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도 그거 으르렁거리고 있어, 속으로. 저거 손봐야지. 저거 깝죽거리네. 그 생각을 갖고 있다가 성찬이 끝나자마자 서로 그 자리에서 다투고. 누가 크냐? 그것 때문에. 누가 고참이냐? 내가 이 짬밥에 이거 해야 되냐? 너 건방 떨지 마. 너 아까 식탁 가는데 나보다 앞서서 새치기 해서 처먹더라. 이 짓거리 한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내가 교회 온 지 몇 년 됐는데 대표기도를 안 시키고 나보다 늦게 온 사람 보고 대표기도 시켰대. 그러니까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어. 나는 언제 왔는데 저 사람은 언제 왔어. 그렇게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 대표기도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성도는 되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고 있어요. 성경은 읽기만 하지 깨닫지를 못해. 기도를 드리기만 하지 기도의 삶은 없어요. 공부해서 목사는 됐는데 목사가 아니야. 에? 공부해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아니야.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회의원이 아니야. 네? 머리가 좋고 열심히 성실히 노력해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아니야. 다른 사람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돈 버는 의사가 됐어. 성찬식하고 서로 발언시켰는데 서로 다퉈요. 그럼 모르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들이 만약에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교훈. 첫째는 나도 너처럼 누군가에 주어지는 양식이 되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희생하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떡을 먹지 말고 예수를 먹어라. 그리고 잔을 마시지 말고 내 피를 마시라는 이 예수님의 의미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는 산다. 내게 오는 자는 산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목마르면 죽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믿고 나를 인정하는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왜?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성찬을 하시기 전에 이미 암시를 계속 하신 거지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 나를 마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금 그때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십자가,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죽으러 왔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아. 도무지 알지를 못해 제자들이. 그러다가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만찬을 하면서 크라이막스로 내가 그동안 했던 말들을 요약하여 절정으로 시청각으로 보여주면서 그렇잖아요. 네? 나를 먹어라 먹어라 그런 것보다는 떡을 띄워서 주면서 이게 나야 내 몸이야 내 피야 먹어 마셔. 이건 훨씬 강렬한 교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이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물을 마십니다. 그럼 밖에 있던 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먹었어요. 예수님의 살로 표현된 이 떡을 내가 마셔요. 먹어요. 피로 상징된 잔을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던 떡이, 밖에 있던 예수의 살이, 밖에 있던 예수의 피가, 즉 예수님의 생명이, 피는 생명이니까 밖에 외부에 있던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 존재 자체가 내가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치기동했잖아요. 먹으면 내 안에 들어와 나에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산다. 이거요 한 말씀 딱 들으면 다 아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알미 나의 삶이 되기까지는 수십 년 걸리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 사흘길입니다. 사흘만 부지런히 걸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들은 사흘길을 40년을 헤맸어요. 교회에 와서 40년 만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교회에 와서 40년 만에 죄 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버리니까 다행이지. 죽을 때까지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 있을 수 있잖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그 말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증거를 보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가 내 안에 와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가끔 저게 개인적으로 메일을 오고 문자를 보낸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죄를 버렸다는 분이 있습니다. 심대한 죄를 고백을 해요. 뭐 말할 수 없는 죄를 고백을 해.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가 이 죄를 정리합니다. 정리했습니다. 저는요 눈물이 나요. 저는 내 할 일 다 한 것 같아. 내 할 일 다 한 것 같아. 기도를 누구를 해줘서 살리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에요. 그 영혼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는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 사람을 살려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나사로처럼 죽습니다. 근데 영혼이 살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보다 더 귀하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옛날 조상들이 지혜로웠어. 먹을 식, 입구. 그러니까 같이 먹는 사람들. 입을 대고 같이 먹는 사람들. 그건 식구지요. 식구만큼 가까운 사람이 없어.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좁으니까 앞서갑시다. 앞에 앉습니다. 되게 불쾌합니다. 그 식당 다시 안 갑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처음 본 사람한테 같이 밥을 먹으라고 그래.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누구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그만큼 가깝다는 겁니다. 근데 평생 같이 밥 먹는 존재가 있어요. 가족. 그걸 식구라고 그래. 식구. 그러니까 식구라는 단어는 가장 가까운 관계야. 가장 가까운. 친구도 식구는 아니야. 밖에서 가끔 밥 먹지 매일 밥 먹는 식구가 아니야. 근데 가족은 같이 밥을 먹어. 미우나 고우나 아프나 슬프나 좋으나 힘드나 어쨌든 같이 밥을 먹어. 궁극적으로 이게 식구야. 이것만큼 가까운 존재는 없어. 근데 주님이 말을 하세요. 나는 너하고 식구할 거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너와 함께 밥 먹을 거야. 식구. 가끔 여러분 집에 방문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방문하는 사람보다 같이 사는 사람이 훨씬 가깝지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도 질이 달라. 요새는 뭐 그런 일 없지만은 옛날에 가정교사를 집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 같이 살지요. 같이 사는 건 분명해.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식구는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하숙생도 같이 살아. 한 집에. 그러나 하숙생은 식구가 아니야. 예? 같이 동거한다고 해서 동거인이 아니에요. 질이 달라요. 아시겠어요? 질이 달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하숙생이요? 하숙생도 같이 산다니까? 가정교사요? 필요하니까. 어느 날은 헤어져요. 끝장이야. 끝. 내 아들 학업 성적 안 올리면 그날로 바이바이야. 월급 주고 내보내. 하숙생? 속썩이면 내보내. 하숙비 안 내면 내보내. 같이 살지만 남이야. 예수님 어떤 분이요? 여러분 지금 함께 살지요? 함께 사는데 왕이요 종이요? 종은요 아무 관계없는 거야.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라. 왕으로 모셔라. 나는 너와 더불어 먹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밥 먹을 거야. 네 중심의 자리에 들어가서 너를 지배할 거야.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를 먹으면 이렇게 주님과 함께 내 안에서 영원히 산다. 이런 말입니다. 미국의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만요. 거기 이렇게 달았습니다.
자기 아는 자매가 이분이 시애틀에 사는 분인데 이 자매님 아는 분의 간증을 했어요. 이 자매님의 남편을 암으로 보냈어요. 그 자식하고 이국 만리에서 살아야 돼. 네, 나오미처럼. 그렇죠?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런데 자기 손에 약 6천여만 원 돈이 있대요. 이걸 어떻게 할까? 불안하잖아, 미래가. 자식과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학비도 준비해야 되고. 이걸 어디다가 투자를 해놓을까? 한국에 어디다가 조그만 집이라도 어떻게 마련을 해서 노후에 준비를 할까? 새해라도 몇십만 원 나오게 만들어보고 뭔가를 해볼까?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샀어요. 남편 보내고 불안하니까. 어설프게 돈을 몇 번 짊어지고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님이 당신 안에 산다면 너는 어떻게 행동할래? 이것이 확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힘든 결단을 합니다. 이게 뭐냐? 그때 마침 고국에 있는 오빠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평소 같으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주님이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네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래서 이분이 결단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 오빠를 도와줬습니다. 오빠가 어쩔지를 몰라요. 왜냐?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동생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믿지 않는 불신자 오빠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선이라고 안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세요? 희생이라고 안 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생명. 예수의 사람은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 말씀 맺으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모셔다가 자기 집에 같이 밥을 먹고 동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향료를 깨뜨려서 머리털로 씻을 때 그때 주님이 그러세요. 그걸 이제 비난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 내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어. 그러나 이 여인은 나에게 전부를 쏟았어. 이게 뭐냐? 주님이 섭섭하다는 게 아니라 무지함을 꾸짖는 거야. 주님을 모셔다 놓고 주님이 우리 집에 왔다고 뭔가 과시하고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도 안 내줬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요 섬김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집에 헤롯이 왔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은 왕이 아니었어, 그에게.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거기 있다 잠시 나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결단하세요. 주님은 잠시 머물러가는 손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동거동록해야 할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 우리는 응당 이제부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감정으로만 무슨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냉정한 지혜와 이 이성을 가지고 결단하여 예수화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성찬을 받을 터인데 성찬을 받기 전과 후는 오늘 예수님처럼 동일한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동일한 것이 아니고 성찬을 받기 전과 후는 달라야 됩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같이 오늘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지금 어느 숫자가 어떻게 지금 참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애찬식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섬기리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떡으로 잔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곁에 오시사 나를 위해서 죽어서 소화될 준비를 하시듯이 이 잔을 먹고 마신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그러면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으로 우리 가족을 섬기고 희생해야겠다 결단하는 놀라운 기적의 은총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성찬, 애찬식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죽으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토록 주님께서 그 성찬, 성만찬의 밤을 기다리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이라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서로 섬기는 자 되게 해주시고 서로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이제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걸 잊지 말고 예수화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 가기를 소망하온데 하나님,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인내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가신 길 죽음의 길 십자가 길을 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가 동서로 함께 기도하는 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놓고 나의 삶을 내려놓고 내 전부를 내려놓고